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 당일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차례상을 차려야 되는 며느님들, 또 아드님들, 따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3년 동안 시댁의 차례상을 준비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또 지금은 차례 안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기보다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조상들이 받으시면 그건 효도인데 조상들이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나는 이 집은 차 막혀가지고 못 모인다고 지난주에 벌써 했대. 그래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귀신이 말도 마, 우리가 원래 문도 못 열고 빨랫줄도 못 넘잖아. 근데 요새는 다 아파트에서 지내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못 먹었어. 세 번째 귀신이 우리는 해외여행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근처 PC방 갔는데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먹었어? 아니 못 먹었어. 회원가입하라 그래서 못 먹었어.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감사하며 기억하시고 산 사람들이 함께 기쁘게 맛있게 먹고 또 귀신에게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여자가 따라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신내림 받은 귀신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귀신만 주인이 아니고 사람도 이 여자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그 힘으로 점을 치면 딱 맞춰가지고 그 복채를 인간 주인이 탁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하고 귀신하고 짜고 둘이서 쥐어짜는 그런 아픔을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전부 남의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를 뭔가 막 따라와요. 문제가 따라오고 상처가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고,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살고 싶은데 뭔가 꽉 붙들고 있고 꽉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마음도 내 것인 것 같은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추석 좀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 선물인데, 명절은 어떤 분들에게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귀신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하고 막 소리를 꽥꽥 질러 다니니까 화장실에 가도 그러지 전도를 하러 가도 그러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 참다 못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탁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귀신이 있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세상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 돈입니다. 돈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하던 한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귀신이. 어떻게 하냐, 귀신 들려 있는 사람하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하고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알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 교회를 한 석 달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석 달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돈 벌러 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구나. 오늘 이 여자도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돈을 그걸로 많이 벌다가 못 벌게 됐으니까 바울한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요죄, 소란하게 했다면서 붙들고 끌고 가서 광장에서 고발을 합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막 고발하고 하니까 관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고 옷을 찢어 벗기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사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 그 고발한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어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고 사람 많고 하면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 앞에서 오히려 진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쫓아냈는데 사람은 못 당하고 권력을 못 당하고 돈을 못 당할 때가,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바울은 원래 로마 사람이라서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두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때리고 가두고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병에 화병 나서 이거는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고 살지는 않지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눈을 한번 봐주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사실 이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와 불공평과,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과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고장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참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가족 간에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잘 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추석 때 집에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식구가 더 잘 살 때, 그 집 애들이 더 잘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진 않더라도 섭섭할 수 있죠. 또 예수 믿는 거 막 되게 무시하는 사람이, 가족이 있는데 막 무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억울하죠. 예수 믿는 이 체면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참 저 못된 사람들 언제 변할까요? 언제 예수 믿고 변할까요?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석 때 가보세요. 이게 사랑이 없는 가족들은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아니에요. 다 하는데 막 스트레스만 쌓이고 음식하면서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아니,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이 사람들 비정상이에요. 아마 보통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야, 역시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겠구나. 근데 그랬겠습니까? 이분들도 인간인데.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진짜 분하고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몸이. 병원 가면 이상 없다는데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은 그게 몸으로 와요. 몸으로. 꼼짝도 못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면 뭘 아무것도 못해요. 해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믿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왜 기도하고 찬송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면 나아집니까? 원망하면 나아집니까? 남 탓하면 나아집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훌륭하지 않은 우리도 이 정도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했대요? 듣고 있었대요. 아니, 죄수들이 이걸 왜 들어요? 들리니까 듣지 왜 들어요? 아니, 듣고 있었대요. 듣고 귀를 막은 게 아니고, 야 3번 방 조용히 해!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이 소리를 듣고 있었대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억울하고 괴롭고 외로울 때 부르는 찬송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구도 들어요? 사람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꽉 사로잡혀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소리와 그 마음과 그 말을 그분들이 듣는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역사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할 말이 생긴다니까요. 똑같이 아파봤으니까, 똑같이 힘들어봤으니까, 똑같이 울어봤으니까. 내가 당해본 건 똑같은 걸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할 힘도 없고 무슨 똑똑하게 가르쳐줄 지식도 없고 심리학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받았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 정말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지금 똑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가셔가지고 추석 때 만나면 아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돈도 못 벌고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 되지도 않았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런 걸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고백을 그분들 앞에서 해보세요. 멀쩡해 보이지만 다 아프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이 멀쩡할 사람은 없어요. 속을 보시면 다 고장나 있고 다 아프고 다 외롭고, 그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 벌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같을 때 이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가 그때 생명의 역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아무 자랑할 게 없어도 누구를 만나시든지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이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감옥이 막 옥토가 흔들리고 건물의 뿌리가, 이 기반 터가 흔들렸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아주 예술적으로 건물은 그대로 안 무너지고 터만 흔들려요. 그래서 기적이죠 이게. 문만 딱 열려요. 문만 탁 열려요. 감옥이 탁탁 문만 탁 열리고 이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 그 족쇄, 수갑 이런 것만 탁탁 풀려져요. 건물은 안 무너지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아니 여러분, 지진이 그냥 나면 지진 났나 보다 하죠. 근데 지진이 났는데 사람도 한 명도 안 죽고 건물 터가 흔들릴 정도로 했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문만 쏙쏙 열리고 수갑만 풀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갔는데 젖은 땅을 건넜대요, 마른 땅을 건넜대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잖아요. 물이 이렇게 물러간 땅인데 말라 있었대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지진 나면은 지진 났나 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람들이 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할렐루야. 이 죄인들이 뭐 자기 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풀려났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 감옥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 아까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 감옥에 갇힌 이 죄수 같은 사람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문제와 억압과 포로된 것과 억눌린 것에 이 갇혀 있고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얘기냐 하냐면, 다시 말하면 엉뚱한 주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인생들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와서 다시 찾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기분 나빠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내가 주인이죠. 또 기분 나쁘게 만든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쁘게 만든 그 문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주인들이 내 마음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원래 누구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이죠. 근데 천국이 임하는데 이렇게 천국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누구예요? 이 말씀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들이 전부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안 기뻐요. 누굽니까? 간수예요. 간수는 왜 안 기뻐요? 자기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 풀려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했겠죠. 감옥 밖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죄수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나는 간수고 너는 죄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간수가 왜 자요? 간수가 지켜야지. 죄수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간수는 왜 잡니까? 반대로 됐잖아요. 죄수는 인생을 포기하고 짜증나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야 조용히 해 막 그럴 거고, 이 간수는 이 찬송하면은 막 지키고 있다가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간수는 왜 자고 있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안 지켜도 이 감옥이 여러분 갑자기 깨질 리가 있습니까? 안 지켜도. 로마는 옛날 아주 2000년 전에는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유럽 이탈리아 가보세요. 로마가 지은 건물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요? 잘 만들었으니까. 튼튼하게. 유럽의 기본적인 건물들 대부분 1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냥 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어요. 또 죄수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이 간수는 그야말로 철밥통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 안 지켜도 아무도 안 도망가고, 그러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이 지켜야 되는데도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내가 받는 월급이 별로 차이가 없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냥저냥 뭐 살만하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수나 여종처럼 꽉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거에. 근데 꽉 붙들린 사람은 오히려 좀 쉬워요. 꽉 붙들려서 자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간수처럼 자고 있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 구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려워요. 심각해요.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고 있거든요. 힘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착각하고 그냥저냥 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줄 모르고, 붙들려 있으면서도 붙들린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꽉 붙들려 있는 사람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사람도 구원해요. 자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아픈지 모르는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감옥에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고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간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하늘나라에 그냥 지금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근데 여전히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간수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간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언젠가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이 이 기술적으로 감옥을 흔드셨다 그랬어요. 감옥이 이 정도로 부서지면 무너지고 다 죽어야죠. 근데 간수가 살아남았어요. 자고 있던 사람이. 근데 감옥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죄수들한테는 이게 구원인데 이제 누가 죄인이에요? 간수가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지켜야 되는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 달아났구나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그렇게 자다가 감옥이 깨졌어요. 그러면 뭐 이제 막 정신 없는 중에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죄수들이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자결을 해도 안 늦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확인도 안 하고 아무튼 되게 일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또 법도 잘못돼서 이 법이 지진이 나서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 책임입니까? 아니죠.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간수가 게으르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거 보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법이 뭐예요? 깨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법,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게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법이고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문제 하나 터지면 그게 자기를 죽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아프고 죽어가고 그래요. 정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갇혀 있는 사람이나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뿐이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나 멀쩡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자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진 나서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자, 해봐야 되죠. 또 자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우르르르르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이 사람을. 자기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럼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고난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없으나 사람은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똑같아요. 공평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자살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되게 심각한 기도였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들어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어차피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리 죽기 싫어도 다 죽게 돼 있다. 죽여달라는 기도 하지 마라. 괜히. 지금 죽으려고 그래도 죽는 게 그렇게 쉽게 죽어지냐?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물어봐라. 진지하게.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든 건지,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서 힘든 건지,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힘든 건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여러분, 약간 비약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뿌리로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속에 없어서.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빼앗지 못하고 문제가 빼앗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깨우십니다.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세요. 고난을 통해서 깨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난 집에 사람이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깨우다가 안 일어나네 말지. 그럼 나가요? 물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는 배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깨워보다가 안 일어나면 말겠어요? 뺨을 치든 옆구리를 찌르든 깨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울 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람한테는 증거가 있는데요. 어떤 증거냐 하면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 깨어난 사람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식과 원칙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 간수가 원래 따르던 원칙은 이겁니다. 든든히 지켜라. 상관이 자기한테 했던 명령 지켜.
안 그럼 너 죽어, 이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걸 못 지키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든든히 지켜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때 자결하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어요. 이 원칙이, 이 기준이. 근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럼 이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지켰어요? 아니면 잤어요? 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기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우습죠? 자기가 제대로 따르지도 않는 기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내 생각이 더 옳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칙과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이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잠자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간수처럼 어떤 고난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 내가 따르던 기준과 원칙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혼란스럽게 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이 막 그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안 나갔어요, 간수 죽지 마.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등불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있었겠죠. 동료가 있든지 부하가 있든지. 그 등불을 가지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들이 있든지 없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 떨며 들어가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이거 이상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보통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들어가서 죄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부하들하고 상의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우리 밖에서 포위하고 지키자 그러든지, 도망간 죄수가 있으면 쫓아갔든지 그러지, 그 무너질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 간수가 어딨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잠을 깨우시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부하들 앞에서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자기 직업이나 목숨이 어떻게 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죄수들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의 간수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의 가능성이 크죠. 그럼 뭐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모를 가능성이 크죠. 율법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 얘기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모르고 그런 걸 뭐 다 알고 납득해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자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고난이 있거나 뭐 해서 하나님이 툭 쳐서 깨우셨어요. 근데 깨워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날 좀 구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생의 어떤 이 한계를 만날 때, 이런 절망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보통 힘들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도와달라는 우리의 그 말에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계예요. 이거 만족을 못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대답밖에 안 하세요. 하나님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나요? 없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간수가 암중모색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던졌던 그 질문,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된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그거 맞아요. 그 전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설명을 못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몰라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도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이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 하나님이 잠깨워서 알게 된 그 사람이 그냥 자존심이고 기준이고 다 내던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 뻗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할렐루야. 이 이름을 듣고도 내 인생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이 이름을 듣고도 아무런 기쁨이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기준 내려놓고 내가 정해놨던 그런 길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 언제 믿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여러분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 즉시 사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집으로? 아닙니다. 집은 그 전에 갔어요. 32절 전에.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면 집에 먼저 간 거예요. 32절보다 먼저. 그럼 집에 있다가 그 즉시 간수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다른 데로 데려간 건데, 집에서. 1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로 갔습니다. 그 성에 있는 강가로. 왜요? 세례를 받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침례 아시죠? 이렇게 물에 푹 담갔다가 나오는 거.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밤 그 즉시로 강가로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간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상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인데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늘 분명히 야근이라 그랬어요. 근데 막 문을 우당탕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가 야 다 일어나! 하고 막 깨워요. 아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고를 좀 크게 친 것 같아요. 이건 뭐 잘리는 거 안 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몇 사람을, 처음 본 사람 데리고 왔는데 죄수래요. 교도소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죄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죄수가 하는 말을 들으래요. 죄수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주 예수를 믿으래요. 자, 여러분이 아들이고 딸이면 그 상황에서
믿으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믿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실직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에 있고, 나는 지금 자다 깨가지고 짜증이 나 죽겠고, 죄수라는 사람들이 뭘 믿으라는데 안 사요 그러고 싶죠. 안 믿는다고. 이런 상황에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강가로 갑니다. 언제요? 그 밤 그 시각에, 즉시로. 왜요? 이 사람들을 누가 깨웠습니까? 헐레벌떡 달려온 아버지가 깨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한 겁니다. 그 밤에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받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날. 근데 왜 그 밤 그 시각에 가냐고요? 지금 믿어야 되니까.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그거를 언제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한 3시쯤 배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 그 즉시로 간 거예요. 자다 깬 이 어린애들도 간 거예요.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한계를 돌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살고 싶어서. 진짜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그 밤 그 시각이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10년 전이십니까? 20년 전이십니까? 믿음의 왕년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밤 그 시각이 오늘 지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밤중에 물에 들어가고 이 매 맞고 잠도 못 자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세례 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기준과 상식과 한계가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죽어가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 물속에 다이빙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죽은 다음 간다는 천당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믿는 천국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아까 이 간수가 한밤중에 감옥이 열렸을 때 떨며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죠. 맞아요? 방금 전에. 근데 이 사람이 날이 새기도 전에 이렇게 됩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자, 이제 간수의 부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간수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뭐 좋아요. 그냥 자다 깨가지고 따라가서 믿고 뭐 세례도 받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감옥으로 가시고 우리는 집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지금 못 잤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자야죠, 집에 가서. 근데 이 간수의 부인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를 집으로 모셔가서 뭐 했어요? 그 꼭두새벽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드시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이런 잔치가 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실직 위기에 있고 감옥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죄수는 다 그냥 놔두고 왔고 지금 죄수랑 같이 있고 잠은 한숨도 못 잤고 집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도로 달라지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믿어서 어느 세월에 뭘 받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이 사람 방금 전까지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이런 구원이, 이런 생명이,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중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정말 인생의 억울함과 문제와 상처와 고통 속에 꽉 붙들려서 주인이 아닌 엉뚱한 것들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아는데,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다는 걸 아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들려 있는 이것으로부터
오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된 자존심과 미움과 싸움과 분노와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헛된 자존심과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세상의 욕심 속한 것들, 주님, 그런 것들에 묶이고 매여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묶여서 세상의 기준에 묶이고 매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멈추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수처럼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살만하고 그냥저냥 지내시지만 사실은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엉뚱한 기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주인에게 목을 메고 거기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는 이 간수 같은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간수의 집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워주셔서 꼭 다른 사람 된 것처럼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하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슨 사람 한 명에게 돈 몇 푼에 매여있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에 매여있지 않는 기적, 사람 말 몇 마디에 매여있지 않는 기적, 하나님 인생에 내 자존심과 기준과 헛된 것들에 매여있지 않는 기적이 주님, 잠자다가 깨어 일어난 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이름인지 오늘 우리가 다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제 이 간수의 집에서 벌어졌던 잔치와 같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한계와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에 만날 가족들,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많은 이 잠자고 있는 분들, 갇혀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요, 나도 너무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터지고 피 흘리면서 옷 다 찢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초라한 죄수들을 쓰셨습니다. 감옥이 열렸는데도 자신 있게 안 나갑니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에 만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형제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천국의 잔치가 오늘 간수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여 맞은 데가 씻어져서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들에 붙들려서 잠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던, 힘든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으로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모든 가정의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